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급변한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 이번에 그 격려상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AC, BC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이 실제로 그렇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지금 상당히 무너졌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코로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눈에 안 보이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은 불변하고 반드시 성취되는데, 오늘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잘 확인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혼자 있어도, 황무지에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끝까지 남을 뿐만 아니라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렘넌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 공과에 이제 오늘이 26차인데 52주 중에서 26차인데 제목이 237 RUTC 운동, 237 RUTC 운동,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237 RUTC 운동, 지금 이 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왜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구역 공과는 모든 성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왜 여기에다가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목회자에게만 따로 말씀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 자신도 목회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거기에 합당하게 목회자답게 목회할 것이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와 성도는 목회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은,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이해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 자신은 목회자가 이런 것이구나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함정입니다. 함정.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자, 목회자의 함정이 뭐냐 하면은 목회자의 함정,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양을, 목자와 양을 했죠. 목자와 양. 자, 목자와 양. 그 전에 일이 보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전도 운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졸업하고도 이제 훈련이 많았어요. 제가 졸업한 그 무렵에만 해도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중요한 어떤 훈련들이 있고 그러면은 참석도 하고 훈련도 받고 했었는데, 그 당시 보니까 목자와 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그 침례교 이쪽에 보니까 성서 침례교 이쪽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자와 양. 그래서 성도는 양이고 목사는 목자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른 적용일까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양이에요. 성도도 양이에요. 우리 목자는 누구예요? 목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양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행정과 목회, 행정과 목회, 행정. 여기 일에 묶이지 말 것. 자, 목사는 사실 목회를 하기 위한 것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는 행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매이게 되면은 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중직자를 세워서 중직자들이 교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막 성도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사도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되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런 일들, 구제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자.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관리.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행정 여기에 너무 막 깊숙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관여하고 이런 것도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요인들이고, 관리입니다. 관리하는 것에 묶이지 말 것.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열쇠 꾸러미를 혼자 다 차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물론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면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개척하면서도 개척할 때부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다 맡겼습니다. 열쇠 한 번도 차본 적이 없고 성도 한 명이 있어도 제가 헌금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명 있어도 너가 이거 맡아서 이거 해라. 우리 청년 왔는데도.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다 맡긴 것이지. 그리고 이제 경제에 묶이지 말고. 그러니까 경제도 그래요, 경제. 이런 데 다 걸려들잖아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함정. 거의 대부분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걸리게 되면은 결국은 몇 쪽은 못 가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것 때문에 교회에 부흥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부흥되고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훌륭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함정에 걸리면은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목사의 그 주소입니다. 목사의 주소. 목사의 주소 이 말이 뭐겠어요? 목사가 사는 사택 주소를 말할까요? 그거 아니죠. 목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0절,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이해하시죠? 출애굽기 거기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 제사 드려야 되는데 가서 중직자들에게 말하고 중직자들이 전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무엘상 3장 1절로 이제 18절 또 19절 거기 나오죠. 1절로 18절까지는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언약궤 곁에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내용. 19절에 이제 한마디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 주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응답받고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소,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장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람산, 호렙산, 도단성, 또 성전 회복하는 자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고,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 받은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자신에게 줘야 된다. 목사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이 받아야 되죠. 자신이 메시지를 받고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또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붙잡고 붙잡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붙잡고 그냥 전달만 한다거나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늘 목사의 주소가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있게 되면은 함정에 걸리는 것이고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에서 목사는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다. 대리자.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 자, 목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메시지를 줘야 돼.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소리로만 듣고 목사의 소리로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을 받으니까 감정 생길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 메시지 이것이 바르게 전달이 안 되면 성도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노예, 광야 고난, 가난 우상에 빠지게 된다.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명기 21장 5절 읽었는데, 여기에 제사장에게 준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죠. 제사장에게 준 세 가지 메시지. 그게 뭡니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5절에 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이 말이 예배권을 말하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뭘로?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판결권. 그래서 세 가지 제사장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 권을 주신 배경. 그럼 왜 이런 세 가지 권을 주셨는데 그 배경이 뭐죠? 배경이 언제 이런 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해방의 역사,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보호, 또 언약궤, 세절기, 성막의 축복. 그 당시 때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왕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런 권을 주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관리하고 지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권위입니다. 권한이죠. 권세죠. 두 번째, 목사는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순례자. 순례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정. 하나님의 절대 여정 따라서 이제 순례자로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는 목표는 세계복음하고 영원한 천국인데 나그네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거,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묵묵하게 겸손하게 가는 자를 보고 순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정을 가는 순례자, 이것은 안내자. 열왕기상 그 엘리사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도단성 운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대리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메시지 전달하고 이런 대리자 역할이고, 순례자로서 묵묵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 안내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순례자. 자, 순례자의 원조가 누구냐면 원조 시대. 자, 원조 시대. 자, 여기 보니까 원조 시대가 있고, 그다음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원조 시대, 그리고 회복 시대, 성취 시대, 회복 시대, 성취 시대, 정복 시대, 또 뭐가 있어요?
예? 완성시대. 순례자 역할을 했던 이것이 과거에는 원조시대 때 누구였습니까? 멜기세덱, 그리고 회복시대 때는 아론, 그리고 성취시대 때는 사무엘, 그 다음 이제 정복시대 때는 엘리야, 엘리사,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완성시대 때는 베드로, 바울, 이렇게 점점점 순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 여기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어떤 명칭을 붙이든지 그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고 오늘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내용이래.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 그 말이죠. 먼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다른 데 매이지 말고 겸손하게, 쉽게 말해서 앞서 이제 묵묵히 가라는 거죠. 미련 두지 말고 배설물에 집착하지 말고 빌립보서 3장 그 내용처럼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말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을 때 멜기세덱으로 아론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잇는 언약의 바톤을 잇는 자들 아닙니까? 8번째 렘넌트로서.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아닙니까?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응답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 있고 세세무궁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목사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오면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늘 시험 들게 되고 행복도 없고 그러잖아요. 늘 계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찾고 또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 계산하는 식으로 늘 계산하고 그러면은 늘 시험 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전달자입니다. 목사는 전달자. 다른 말로 한다면 대사라는 대사. 무슨 대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나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 목사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대사입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대사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만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죠. 선장이 둘이면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성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주시고 이걸 전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 충만 받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 불러놓고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게 하늘 보좌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까? 그런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한 120명가량 되지만 거기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2사도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이런 대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 대사.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구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사도들에게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전달자, 이런 대사로서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목회자에 대한 정체성 바르게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기도를 해드리고 또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수준이 성숙되어지고 우리 중직자 그릇만큼 교회도 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준만큼 성도들 수준도 그렇게 향상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서 한 팀이 돼야만 되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목사가 훌륭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목사, 중직자, 렘넌트,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가 하나 되어질 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목사는 종이다 그랬잖아요. 종. 무슨 종입니까? 야, 심부름꾼이요. 심부름꾼. 우리말로 한다면 심부름꾼. 무슨 심부름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이죠. 전달해주는 심부름꾼.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오는 결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무너지겠어요? 말씀 들어가지고 말씀 들은 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무너지게 돼 있는데 왜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전달을 시원찮게 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제대로 안 붙잡으니까 오는 결과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 탓이에요. 목사가 정확한 언약을 전달 안 하면은 누가 어떻게 제대로 붙잡겠습니까? 틀린 것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거 붙잡아도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틀린 것이 들어가 있는 이것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거의 다 교회 오해하죠. 그러죠. 하나님 오해하죠. 구원받은 내가 받은 축복 다 거의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주의 종이 뭔지 모르고 있죠. 전부 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것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말씀을 이제 제대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 교정이 되겠습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늘 편견을 가지고 듣게 되면은 옳은 말씀 전달해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고쳐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을 심부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심부름. 우리 목사님은 다른 것을 기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성도들이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니까 복음 이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른 것은 좀 못 하시더라도 뭐 다른 거 잘해서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는 다른 거 잘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잘하네 그 소리 듣는 거 그리 좋은 겁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때문에 다 지금 죽고 사는 것이니까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해주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중심을 가졌을 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실 뭐가 있죠? 미션이 다 있잖아요. 미션. 왜 나에게 미션을 안 주겠어요? 다 미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션을 받을 자세가 안 되는데 미션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는데 누가 미션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미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미션이 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텐데라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뭐 그래야만 미션을 줄 때 이거 먹히는 것이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늘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미션 뭐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줘도 뭐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지도 않을 텐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전부 다 함정에 걸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성경 해석 잘못하고 목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맞아요. 목사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뭐 잘해주고 보면 부흥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광야에 있든 황무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벌어지든 위기에 왔든 죽음 앞에서든 상관이 없을 정도로 딱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제대로 줘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기도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메시지대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붙잡고 우리가 편집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편집이 되잖아요. 아 이것이구나 정리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한두 번 듣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메시지 안 놓치고 흐름 따라서 계속해서 듣게 되면 전체가 다 정리되고 또 나를 향하신 계획이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내 것이잖아요. 정리가 되었다, 편집됐다 이것은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표가 뭐 한두 번 찔끔찔끔 듣는데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봐보세요. 학생들이 하루 결석하면 어때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하루 결석하면 그 뒷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버리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며칠씩 결석했다가 가고 그러면 머리 좋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 그래 빠져버리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고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메시지 듣고 정리하다 보면은 다 편집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세계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정리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거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다 정리가 되어지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총정리가.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는 안 돼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부르시고 또 전도 제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또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수종 들라고 말씀 심부름 잘하라고 이 종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다른 것은 못해도 말씀 심부름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한 팀이 되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모델 전도자들, 모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따라가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